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악과의 전쟁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있고 대적한 사람이 있고 방해한 사람들이 이래요. 대적하고 방해한 사람들은 끝까지 대적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적들하고의 전쟁은요,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좋은 감정이 발동이 되지만 안 좋은 감정은 이거를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계속 악감정을 가지고 대적을 해요. 이러면 이건 풀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좀 그렇다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뭐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은 정말 털지 않고 자기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악으로 남아가지고 끝까지 대적자로 남는 경우가 크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 보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이렇게 대적합니다. 대적을 하는데 14장 4절에 보면은 이쪽과 저쪽 사이에 양자 큰 바위들이 있는데 아마 언덕인 것 같아요. 커다란 언덕이 있는데 이쪽에는 이스라엘, 저쪽에는 블레셋 이렇게 지치고 그 안에는 감히 아무도 내려가면 잘못하면 그 전장이 되니까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사원하고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진영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 할례받지 못하는 것들을 친구라고 할 것인데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들이 오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는데 그들이 마침 또 올라오라 그랬어요. 저것들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구멍에 숨어있다가 올라온다. 야 올라오너라 너희들한테 우리가 보여줄 거 있다. 이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거기 가서 그들을 막 칼로 치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거기 성경에 보면 반나절 가리 땅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한나절 동안 이렇게 매를 갈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 넓은 땅인데 거기서 약 한 20명 가량 죽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20명 가량 죽였더라 이렇게 있는데 오늘 우리 13장이 있잖아요, 그죠? 여 앞에 13장 19절부터가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 전쟁은 요때입니다. 그때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만 칼을 하고 이런 거를 대장장이의 기술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장장이의 기술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없으니까 농사를 짓는 기구를 만들려고 하려고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만들어 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칼이 없죠. 그 칼도 못 만들고 전쟁 도구를 못 만드는데 그때 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라는 그 도끼나 채찍을 만들 그 무딜 때 그들이 가지고 다시 날카롭게 만들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전쟁할 때 싸울 때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 손에만 칼이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 도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우리나라가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뛰어난 민족이지만 우리도 뛰어난 민족. 우리가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났을 수도 있어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하나 전쟁 도구 하나 만들려면 미국에서 못 만들잖아요. 너무 저는 좀 뛰어난 민족이라 만들어 놓으면 잠깐만 세상을 통일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먹힐까 싶어서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에는 몇 킬로까지 포탄 더 이상 날아가게 만들지 마라. 우리나라 지금 다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핵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면 어느 나라 못지않게 아주 위대한 핵을 만들 거예요. 무슨 핵을 만들 겁니다. 그런 걸 못 만들게 딱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얘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칼을 만들기 기술 가르쳐 놓으면 이거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전쟁을 하면 이깁니다.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칼 들고 무기 들고 있는 사람들하고 맨손을 가지고 전투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들은 전쟁을 하러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논리로 봤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가 교회가 많이 핍박당했죠. 교회 마살 정책을 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하고 우리 붙어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돼. 하나님하고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도 있는데 빈손 들고 가지고 이길 수 있는데 굳이 그것들과 직접 부딪혀서 싸우려고 하면 이런 거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것인데 이들은 블레셋들이 공격해 오니까 방어는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항상 먼저 공격해야 될 때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전쟁에 들어가는 거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먼저 전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오늘 이 블레셋들이 항상 이스라엘 대적하니까 그 사이에서 큰 언덕 계곡을 두고 이쪽 언덕에 저쪽 언덕에 양쪽에 있어가지고 전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때가 먼저 내려가지고 공격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때에 요나단이 먼저 그들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하러 이루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갔는데 그들이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내리치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어 넘어갑니다. 죽어 넘어가니까 이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는 아무도 전쟁할 준비도 하지 않고 아주 전쟁 그하지도 않았는데 선포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사울은 지금 그전에도 전쟁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자. 사울이 참 어리석잖아요. 전쟁한 사람한테 금식하라고 어떡합니까? 그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도 못 듣고 혼자 거기 적지에 뛰어들어간 겁니다. 뛰어들어가지고 막 싸우니까 적지에 오니까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누군가 저쪽에 침략해 들어갔구나라고 보고 사울이 누가 들어갔느냐 점검해보라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부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막 다급해가지고 막 이제 막 금식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돌아오다가 꿀을 좀 먹었어요. 꿀을 좀 먹었는데 전쟁하는 사람이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꿀을 먹고 나니까 눈이 너무 밝아진 거야. 눈이 밝아졌는데 돌아오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선포를 해놓은 겁니다. 선포를 해놔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됐는데 누구냐? 그래서 물으니까 아무도 죄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울이 요나단하고 자기하고 따로 서고 백성들을 따로 서고 누군지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사울 쪽에 있는 거예요. 그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둘이 또 나놓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요나단이라 이런 느낌 말하는 겁니다. 그 사울이 이미 하나님 앞에 명세를 했기 때문에 사울 요나단아 너는 내 아들이라도 오늘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무슨 소리냐? 이 전쟁이 한 게 누군데? 요나단인데 왜 요나단이 죽습니까? 택도 소리 안 들려서 백성들이 이런 것을 막아가지고 요나단이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정직하게 일하려 그래도요, 정직하게 일한 사람을 공격한 사람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죽을 이유도 없고 다칠 이유도 없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일단 건강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부름받은 자들은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면서도 주변에 이렇게 선교보면 저도 일부는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라고 부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건데 자꾸 주변을 살펴보고 가족을 생각하고 주변 환경을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훈련을 못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자리에 빠지고 되잖아요. 뭐 이걸 아직까지 뭐 이제 좀 그 하기 위해서 좀 덜 된 사람들이 그러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는 얘기보다는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정만 살피고 주변 환경 살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을 위해서 내가 뭘 먹을까?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게 우리의 걱정이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이거보다는 아버지 돈 좀 줘야 내가 남들보다 더 멋있게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남들보다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거보다가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남들 앞에 초라한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이 오지 못해서 초라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는 작은 교회에 있어도 어디 가도 나는 항상 대접받고요. 제가 최근에 이거 내 자랑 좀 결국은 자랑이 되어버렸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교 목사님 참 성격 참 좋다, 정교 목사님 정신 이해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말을 하고, 처음에는 나를 갖다 빈정빈정거리고 좀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내 하지만 하니까, 아, 정교 목사님이 정신이 저런 정신이었구나, 이렇게 말한 사람, 우회적으로도 말하고 내 앞에 직접적으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주변 환경을 살피지 말고, 내 처해 있는 환경을 살피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눈치만 살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군사로 훈련을 받아도 정당하게 진짜 신실한 강한 군사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건강한 이런 군사가, 건강한 군사가 돼야만이 힘세고 용감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오늘 14장 5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늘 블레셋과의 싸움이 항상 있었는데, 사울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하나님의 군사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 힘센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먹고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잘 먹고 잘 성격한 사람, 이런 사람이 힘센 사람이죠. 용감한 사람, 무엇인가 보고 두려워하는, 아무리 힘이 세고 그래도 사소한 것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보면은 용감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 우리에게 직접 적용을 해본다면, 세상적으로 보면, 논리로 본다면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센 사람이 되어야만이 군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지만은 사단이 와도 내 앞에 환경이, 이상한 환경이 오고 두려운 환경이 온다면, 그걸 두려워한다면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아무리 하고 누구 교회에서 무슨 큰 일을 감당하고 힘센 사람처럼 큰 일을 감당하더라도 자기 앞에 무언가 사소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걸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을 용감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센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가지고 어떤 내 앞에 두려움이 올지라도, 위험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용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꿀을 먹고 나니까 이 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얼마나 단지 내 속에 꿀처럼, 송이꿀처럼 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라는 이런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앞에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교회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푹푹 헌금도 내고, 뭐 교회 여러 구제도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더라도 자기 일에 정작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고 힘센 사람이 되어서 용감한 군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힘센 군사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가 없었는데, 이 무기는 절대적인 믿음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무기를 소지해야 돼요. 무기를 소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것이 무기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기는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6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무기를 소지하면 우리 실질적으로 어떤 무기를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총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실제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은 총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포탄도 가져야 되고 수류탄도 있어야 되고 탱크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진리로 흐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여러분들이 몸을 묶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리는 힘쓰는 곳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난해가지고 먹을 거 없을 때 물 한 모금 마시고 허리 쫄라매라. 허리 쫄라매는 거 있잖아요. 배가 고파도 허리 쫄라매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허리를 풀어버리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허리 끈을 풀었더라. 허리 끈 풀어버리면 그 사람 힘이 빠졌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끈을 묶고 딱 조여매면은 힘을 쓰면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씨름 선수들이 삽하면은 의미도 그 삽에 배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면은 이기는 겁니다.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에 진리로 띠를 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힘을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온몸을 탱탱 감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힘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의의 흉배를 붙이고 힘을 아무리 쓴다 그래도요 우리 의의 흉배 이 의의 흉배는 가슴을 막는 방패인데 화전을 화살을 쏘면은요 심장 맞아보면 그 자리에 직사하잖아요. 직사하게 되어 있는데 의의 흉배, 가슴의 흉배 어떤 악한 말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의의 흉배. 이 의의 흉배는 우리의 올바른 행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행실,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의 화전을 소멸한다는 뜻인데 악한 것들이 야 너 어제 그 따라가서 어제 노래방 갔다 와서 오늘 기도가 되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걸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너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제 엉뚱한 짓 해놓고 오늘 또 너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냐 이런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런 도전 받아볼 겁니다. 잘못된 행실을 하고 나면은 예배 들어오면은 사단이 여지없이 내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어제 그따위 해놓고 오늘 예배 드린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행동은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예배 드린다고 하는 선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받을 수가 있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흉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육신이 약한 사람이다.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은총으로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너는 그 소리 내는데 적용되지 않는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의의 흉패를 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돈 벌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은 급합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하고 남들보다 내가 한 발 더 뛰어야 되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고 이런 상태가 바로 초조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은 내가 가진 것보다가 남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이 복음의 평안의 신발 이런 신발을 신으면은 쫓기는 것도 없고 조급한 것도 없고 불안도 초조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사랑을 전달하고 다니니까 불안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예비한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을 가지더라도 초조한 마음, 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물질을 다스리면은 불안 초조가 없지요. 내 수하에 있는 거니까. 내가 그것을 종이 돼가지고 쫓아가면 불안 초조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예비한 평안의 신발을 신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 그렇지. 너 아무리 내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 나는 예수님의 은혜 은총으로 나는 이미 사함을 받아서 이 믿음. 누가 내는데 어떤 화살을 쏘더라도 창을 가지고 찌르더라도 믿음. 아주 뼈끝이 날카롭게 창살이잖아요. 입으로 아주 날카로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카롭게 찔러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상대방이 아주 사악한 것들의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창살과 같은 그런 말로 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으로. 너 아무리 내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믿음.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고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져야만이 악한 자들의 화전이라는 얘기는 불화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에서 불화살 같은 것을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화살 같은 막 치명적인 말로 상대방을 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 의의 경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너 그 딸을 가지고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스스로도 내 속에서 너 그래가지고 구원 갈 수 있겠어? 내 안에서 사단이 속삭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내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확신을 가진 사람. 머릿속에서는 나는 언제나 구원받은 확신. 이게 바로 믿음의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로 확실한 구원의 투구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왔을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막아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있는데도 하나님의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게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성에서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가라. 천사들이 너를 발 하나 상하지 않게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래 하시겠죠.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전하라. 너 가장 큰 거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사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거잖아요. 예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단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사단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네가 주지 않아도 나는 다 가졌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단아 물러가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라고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런 것을 막아내고 말씀으로 이겨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부름받은 자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군사로 하나님의 건강한 군사라고 거듭나야 되고요. 건강한 군사가 되면 그 다음 전쟁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무기를 가져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은 아예 듣지도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씀을 기도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애를 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말씀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중에 깨닫는 말인데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더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예수님이 이게 바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하나님의 전만 얻도록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삼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의 뜻에 겨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그리고 그를 다 알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정직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을 읽지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해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데 와주고 차에 가는 데 와주고 너무 복잡하니까 못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부모와 형제들이 바깥에 와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내 형제고 내가 내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주십니다. 신명기 25장 4절을 보면은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에게는 먹여라. 오늘 사울이 전쟁하는 군사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선포입니다. 전쟁하는 군사에게 음식을 풍족하게 줘야죠. 풍족하게 줘야만이 건강한 모습으로 전쟁을 할 건데 얼마나 기진했는지 숲에 돼가지고 그 서원에 지도자의 잘못된 서원에 돼가지고 꿀이 있는 것도 보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전쟁을 수행하면서 기진맥진해 있는 겁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 꿀 한쪽 한 지팡이를 끝에 찍어가지고 먹었는데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이 밝아 지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랬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같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습니다. 일한 만큼 먹고 일한 만큼 자기가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우리가 거기에서 끌려다니고 종이 되지 마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다스리는 왕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면서 돈 따라가면서 돈의 종이 되고 또 명예의 종이 되고 환경의 종이 되고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종이 되는 자가 있습니다. 전쟁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잘못된 명령입니다. 건강한 군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건강한 군사가 되어서 이 악한 시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